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로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첫째는 복음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만나서 같이 세계 복음한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보면 정말로 복음을 잘 몰라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 하나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일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 하나 알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았다는 것이고, 복음 하나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다시 반대로 말하면 복음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영적 사실입니다. 제가 러시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모스크바 다음에 수도가 페테르부르크인데, 페테르부르크라는 말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근데 이제 그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그 페테르부르크에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도시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레닌그라드라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레닌그라드로 불려지다가 공산주의가 이렇게 해체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다시 원래 이름을 되찾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페테르부르크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공산화되기 전에 기독교 인구가 97%, 98% 자랑했습니다. 복음 모르니까 일순간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공산주의 막이 들린 사람들에게 완전 장악돼 버린 거죠. 그래서 성당이, 러시아 가면 이제 정교회 성당이거든요. 천주교 성당하고 좀 달라요. 그 성당 안에 있는 기물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실내 수영장 만들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 문 닫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평양이 제2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이 지금 어떻게 됐죠? 북한의 수도잖아요. 왜 저렇게 됐죠? 그냥 전쟁이 일어나서 저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평양 노예에서 일본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A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가결했다는 게, 노예가. 그러고 나서 해방을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선이 하나 딱 그어졌는데 평양에 들어왔어요. 북한 수도가 되어버렸잖아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열심히 역사 일어난다고 그거 간증하고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복음 모르는 거는요, 아무리 역사 일어날수록 위험한 거예요. 제2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역사 일어났던 곳이 평양이라니까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올바른 복음을 모르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평양에 교회 있습니까? 북한에 공식적인 교회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개 있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왜 그 질문을 거기서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영적 배경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진, 민족주의를 가진 이스라엘이 복음 놓쳐버리니까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돼가지고 250년 동안 고통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오면서 그때 흩어지기 막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나라 없이 2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 중간에 히틀러에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한 거예요. 지금도 워싱턴 또 예루살렘에 가면 홀로코스트가 있어요. 그 히틀러에게 비참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흔적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아직도 지금 유대인들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거울로 주신 거예요. 복음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생애, 함께하는 생이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함께 살아가느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누구를 만나서 같이 사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 자체가 인생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인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러면 그 생은 보장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해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뭐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해보가는 게 우리 교단이고 우리 총회 아닙니까? 우리 단체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해보가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한 일이 똑같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자 무식한 사람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 이거 못합니까? 지금 우리 237 서밋스쿨 랩런트들도 구원의 길을 다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하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신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지, 불신자를 만나보라니까 할 말이 뭐가 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 말 안 하고 다른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 불신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신분이 바뀌질 않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불신자를 만나보면, 또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만나보면,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걸 제일 잘해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이 이걸 제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전도운동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날마다 초대교회는 이거 했습니다. 날마다. 제가 앞으로 이제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참 계속 훈련시킬 겁니다. 자다가도 그냥 눈 뜨고 바로 메시지 나올 수 있도록 각인뿌리 체질 딱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남인 장로님 중대장 출신이니까 잘 알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공수 훈련을 받았는데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바로 뛰어내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본 교육이 있어요. 기본 교육이. 땅에서 다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뛰어내리다가 이게 뭐가 더 걸려 있습니까? 생명이 걸려 있잖아요. 아니 비행기 타고 가서 트랙으로 내려야 되는데 공중에서 뛰어내리는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지.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전에 막 타오라고 그래가지고 11m 높이인데 5층 높이거든요. 거기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내리냐? 1만, 2만, 3만, 4만 상계검사 딱 그 만에 4초 만에 지금 주 낙하산이 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4초 만에 안 펴지면 뭐 해야 되냐? 보조 낙하산이 있어요. 앞에 백장미라고. 이거는 자기 손으로 펴야 돼. 이거 안 펴면 이제 죽는 거지. 이 주 낙하산 안 펴졌지. 4초 만에 그게 확인 안 되면 이걸 자기 손으로 펴가지고 펼쳐야 되는데 이것까지 안 펴지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훈련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행기 무조건 뛰어내리면 1만, 2만, 3만, 4만 상계검사. 그러니까 딱 비행기 뛰어내리면 사람이 이렇게 일자로 눕혀져요. 4초 만에 낙하산이 펴지면서 덜커덕 딱 섭니다. 요게 4초 만에 딱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기 전에 계속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1만, 2만, 3만, 4만 상계검사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각인돼 버려가지고. 그래야 사니까 이게.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공수훈련 받자 이겁니까? 메시지가 우리 속에 어느 정도 각인이 되어버리냐. 자다가도 일어나면 바로 메시지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대상이 누구든지 만나면 바로 메시지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언제 온 거 쳐다보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 한번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페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영접한 사람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응답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무슨 경쟁하려고 그러는데요. 경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거의 생각이 그러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쪽에 교회 하나 생기니까 동네부 어르신들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 아니 이 작은 동네에 교회가 2개 생겼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힘드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아니 저는 교회 한 10개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는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술집 생기는 거는 근심 안 하고 교회 하나 더 생기니까 이제 뭐 밥그릇이 나눠진다 이 말이겠죠. 이제 반조각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꾼처럼 교회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경쟁합니까? 응답받으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응답받은 사람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패배를 했잖아요. 완패를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지구상에 없죠. 지금 뭐 집이 없네, 차가 없네, 옷이 없네. 그게 비참한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담의 실패는 결국은 모든 인간의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에 지금 패배의식이 딱 있는 거예요. 패배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내가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한번 승리해 보겠다,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성공해 보겠다,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 중에 태어난 애들이 그걸 갖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나는 잘 살아볼 거야, 막 이럽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부모하고 똑같이 살아. 그 영적인 저기가 그대로 됩니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운명이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실패할 수가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내주하신다 이 말,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보호자를 베풀고 우리 안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보호자가 지금 임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어디만 생각하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면 저기 있는 보호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지금 보호자가 임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지금 자기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지금 보호자가 임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 속에 보호자가 임해 있어요. 그분이 지금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세밀하게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꾸 혼자라고 그래요. 혼자라고. 그러니까 전화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혼자 계십니까? 아, 너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요. 그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어. 왜 혼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장 보러 가셨나요? 여러분, 혼자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임마누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지금 동행 중입니다. 아니,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게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통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내 증인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라가 아니고 되리랍니다. 되리라.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셔요.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때문에 이 땅에 30년, 40년, 50년씩 남겨놓습니까? 뭐 때문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거 이루시려고 전도 선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단에 붙잡은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뜰을 만들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지금 이방인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참여하도록, 남의 교회에 온 것처럼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237개 나라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치유의 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좌가 임해야 치유가 됩니다. 영적 문제에 보좌가 임해야만 치유가 돼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정신 문제도 치유되고요, 우리 육신의 문제도 치유가 돼야 된다. 세계복음하려면 여러분 육신도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아이들 목소리 들으면 너무 좋아요. 아이들 얼굴만 봐도 너무 좋아요. 저는 막 우리 서밋스쿨 그 아이들 막 주일날 오면요, 얼굴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끝나면 바로 저기 유치부 예배드리러 저희 다 막 가잖아요. 예배드리는 거 한번 가서 딱 가서 있어봐요. 같이 들어봐요. 야,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글도 잘 모르는데 성경책 펴놓고 딱 짚고 있어요. 거기 읽는다고. 그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막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애들이 많아가지고 막 어른들이 막 신경질 나도록 만들어야 돼. 원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거든.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예수님 말을 잘 못 듣게 듣거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막 그러잖아요. 제 애들 좀 보내시라고요. 왜 저 붙잡고 자꾸 그러시냐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복음 엘리트들이 렘넌트들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 RTC 아닙니까? 뭐 우리 솔직히 예배드리려면 천막 쳐놓고 게 제일 낫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그냥 세상 떠날 때 천막 딱 걷어서 버리든지 불태워버리든지 하고 가버리면 되지. 뭐 때문에 막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까? 결국 우리 렘넌트들 아닙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함정아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원세현 렘넌트가 함정아 권사님 집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있었대요. 근데 바로 우리 함정아 권사님 집에서 RTG 부지가 보이잖아요. 그걸 세연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RTG 부지라고. 그러면 거기 같이 권사님을 기도하자고 그러더래. 같이. 그래 같이 기도했대. RTC를 놓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볼 애들 데리고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그 RTC 막 농사도 짓고 막 그 농장 나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과일도 심고 따먹고 막 그랬잖아요. 밭도 메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근데 그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아니 그 20층 높이에서 그 쳐다보더니 저거 RTC 부지라고 저기 같이 기도하자고 권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했대요. 그래 권사님도 뭐 감동이 돼가지고 나한테 막 차 타고 오면서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속에 들어간 게요, 이게 진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않아요. 평생을 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헛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헛수고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말은 뭡니까?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기독교는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게 기독교입니다.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전부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는 전부 자기 이익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사회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가끔가다 교회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장로가 건축위원장 맡아가지고 몇십억 교회 재정 뒤로 뒷주머니 차가지고 심각한 문제 오고 막 그러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얻어맞고 욕을 먹고 하니까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게 바로 승리 보장된 승리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보장된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해 있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평생을 인도해 가시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의 현장에서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핍박, 요거도 먹고 손해보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그는 괜찮습니다. 하늘에 여러분 진짜 다 있잖아요. 하늘에 진짜는 다 하늘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우리가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지 이것은 본향이 아닙니다. 나그네예요. 우리는 예국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천국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